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합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경험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9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곳에서 많은 샘의 굿이 되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가을이 깊어가는 복된 주일 아침,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저희를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더욱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우리의 속사람도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의 모든 기능과 사역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마다 찬양의 힘이 있고 기도가 뜨거우며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 교육과 양육, 봉사와 구제,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왕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의 빈자리가 새신자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교회 학교가 부흥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먹고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역자님들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환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 소망 가운데 이기고 넘어설 힘 주시고 인내하며 연단된 믿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에 병들고 연약한 이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전쟁 관련 소식으로 소란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겸손함으로 성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이제 전쟁은 그치고 지구촌에 불어닥친 환경위기, 경제위기를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여 가게 하옵소서. 노 목사님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리는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마음으로 함께 부르며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칠고 힘든 환경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를 따라가도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48년 전에 시작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에 대한 시각을 가져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또 성경적 교회의 시각을 가져야 우리의 교회 생활이 건강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13권의 저술자로서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그가 쓴 서신들 속에 보면 교회가 무언가에 대한 그의 교회론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교회 창립 주일을 중심으로 몇 주간 동안 바울의 교회론에 대해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서에 나타난 바울의 교회론에 대해서 오늘 주어진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봉독된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은 고린도서를 기록한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있는 형제 동역자 소스데네를 소개를 해줍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 당시에 큰 도시였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들어가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제자를 만들어냈고,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사도행전 18장에 이 기록이 잘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 회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의 송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소스데네가 대신 매를 맞아요. 대신 고난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아마 이 소스데네는 굉장히 기억할 만한 인물로 마음에 각인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 여행을 마치고 2차 여행을 갈 때, 3차 여행을 갈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 있을 때 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AD 55년경.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교회가 무언가를 특별히 여기서 잘 지적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장본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다 말해주고 있죠. 소스데네 이름은 들어가 있지만 이 사람이 글을 쓴 건 아닙니다. 바울이 쓴 겁니다.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동역자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쭉 설명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3절에 하면서 서론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내가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조직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교회 모습일 뿐 아니라 현대 이 시대를 살아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정말 교회가 뭔가에 대한 방향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의 말씀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은 네 분절로 되어 있어요. 이 분절을 함께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게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먼저 2절의 첫 번째 분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그랬어요. 요 5글자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주의 수도였어요. 거기 바울이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였어요. 그냥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죠. 뭐 고린도 중앙교회, 고린도 제1교회, 고린도 제3교회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냥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교회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왜 그렇게 여러 개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나만 있으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 기독교회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 후예들 중에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오순절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다 교리나 조직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지만은 한 분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 다른 교파나 교단의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별 문제는 없어요. 특별히 한 지역의 교회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시대는 그게 맞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 시대에는 바울이 교회 하나만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조금 다르죠. 다양한 종교개혁의 교파나 교단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이 오늘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교회 이름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중요해요. 가급적이면 교회 이름은 지역명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명이 아는 교회로 이름을 붙이면 곤란한 일이 조금씩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개봉교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름 자체가. 제가 한 40년쯤 전에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에 올라와 3일 예배를 드리려고 강남역 앞에 있는 옛날 사랑의 교회 예배당을 들어갔습니다. 지하 예배당이 그때는 교회 초창기였어요. 예배당은 잘 졌지만은 그래 많이 모이는 때는 아니었어요. 지금 합동 측에서는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나서 이제 찬송 부르고 마지막 축도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환자들 기도하려고 하는데 환자들 명단이 없는 거예요. 교구 담당하는 부목사님들이 깜빡한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야단을 치면서 이 부목사들이 뭐 하는 거에 가면서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막 신경질을 팍팍 내더라고요.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아니면은 제가 어떤 말도 안 했을 텐데 아니 사랑의 교회가 뭐 이래 목사가 좀 성깔이 못됐구만 느낌이 들더라고요. 개봉교회는 괜찮아요. 왜? 목사 성깔이 좀 못돼도 개봉교회니까.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데 이름이 부흥하는 교회인데 20년 30년 맨날 20명이에요. 이름값 못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행복해요. 우리나라 교회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 보면 별로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이름값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든든한 교회인데 맨날 갈라져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개봉 제일 교회다, 개봉동에서 최고다, 그러면 제일 많이 모이고 제일 많이 헌금하고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없어요. 왜? 개봉교회니까. 개봉중앙교회라면은 개봉동의 정중앙에 위치해야 돼요. 우리는 변돌이 있어 상관없어요. 왜? 개봉교회니까. 그 이름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교통수단이 발달 안 돼서 말이나 마차로 다녔겠죠. 사람들이 도보로. 그렇지 않겠어요? 이 시대는. 바울 시대는 지금처럼 뭐 자동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그런 게 발달된 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 같은 메가처치는 불가능해요. 메가처치가 뭡니까? 수만 명 모이잖아요. 샤틀버스 다 돌립니다. 여기서 몰려듭니다. 이때는 그게 불가능해요. 오늘날에 사실 메가처치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교회가 비대해지고 산업화되고 하다 보니까 건강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같은 로컬, 지역에 있는 교회도 좀 많아져야 교회가 건강해요. 너무 한 군데 몰리다 보면은 마치 홈플러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마트라든가 코스트코 같은 큰 마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되게 쉬운 거죠. 근데 교회는 로컬 처치가 돼야 교제 만남이 조금 더 유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절의 두 번째 분절입니다.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그 다음에 6글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영어 성경은 The Church of God.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의 교회. 소유격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가 되시고 최고의 절대자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들이 끼들지 말라고 할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속한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에게만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뺏기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계약 백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사들, 사무엘. 그러나 이들은 왕은 아니었어요. 왕은 세습될 뿐 아니라 강력한 권력 가지고 백성들에게 세금 받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운영해 나갈 권세자들인데 하나님을 원치 않아서. 왜? 하나님 자신이 왕이세요.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사사 보냈지만 이들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우신 지도자들, 리더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지도자로 일할 때 아들 두 녀석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 둘이 일을 위하여 재물을 받고 백성들의 재판을 굽게 했어요.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이 틈을 빌미로 백성들이 손을 들고 일어나 난리를 칩니다. 우리한테도 왕을 달라. 제사장이나 선자 가지고 안 되겠다.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허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제 시간이 흘러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백성들 앞에 고별사를 내요. 그때 사무엘이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고 계속 기도한다. 은퇴할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라. 너희들이 전에 하나님께 왕을 구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그럴 때 하늘로부터 우레와 비가 떨어지면서 백성들 두려워 떨었다는 기록을 통해 그들이 왕을 구한 게 죄임을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상 8장 12장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국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쉽게 말하면 오늘의 교회의 원형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교회를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가 신약의 교회와 맞물릴 수 있는 교회 원형임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 하나님께서는 신정,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셨던 거지요. 신정은 디오크라스입니다. 데오스, 크라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신의 통치, 신정국가예요. 교회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어떤 존재나 어떤 인물도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머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말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인간이 주인 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주인 된 교회 중에 대표적 교회가 로마 천주교회입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본주의적 인간의 교회입니다. 껍데기는 하나님을 찾지만 교황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예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지배합니다. 그 밑에는 추기경들, 대주교, 주교, 사제, 부제 엄청난 조직들을 전 세계에 다 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종교 껍질을 입고 인간의 주인입니다. 영국 성공회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세상을 떠났죠. 얼마 전에. 영국 성공회는 앵글리칸 처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Church of England, 영국 교회. 미국 가면 에피스코팔 처치, 감독교회라고, 우리는 성공회라고 부르죠. 그 영국 성공회 수장이 누굽니까? 국왕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군주가 그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건강치 못한 조직입니다. 동방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마다 그 국가의 국교로서 동방종교회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아르메니아라든가 이디오피아라든가 이집트라든가. 근데 그 중에 최고가 있어요. 이스탄불에 있는 총대 파파 대주교. 그 사람이 교황 같은 존재입니다. 인본 중심적 교회입니다. 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설립하거나 초창기에 목회를 하여 교회를 쭉 끌고 와서 큼지막한 교회를 만든 목사들이 90% 이상 문제입니다. 이게 내 교회야. 내가 땀 흘렸어. 내가 눈물 흘렸어. 내 입김이 배어 있어. 내 손가발이 안 닿는 데가 없는 게 이 교회야. 은퇴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녀를 세습을 시키고 비인간적 방법으로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훌륭한 목사라도 교회 주인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The Church of God이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가 적은 교회들 보면 교회를 창립한 장로들이 문제예요. 이분은 그 교회 빅브라더의 큰 형님이 돼서 목사 쫓아내고 사람들 선동해서 교회 움직이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보니까 침례교회인데요. 7명의 집사가 있어요. 이들의 별명이 칠상시입니다. 십상시 비슷하게 삼국지 나오는. 모든 걸 움직여 이 집사들이. 원래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거든요. 목사 쫓아내지, 교인들 좌지우지하지. 7 집사 교회예요. 거기는. 어떤 교회들 가보면은 여전도의 활동을 큰 대부되는
할머니 권사님한테 허락받자면 아무것도 못해. 그 할머니들이 보통 대왕 대비마마예요. 그 교회. 아주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물론 담임 목사도 있고 당회도 있고 조직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이 땅의 가장 자그마한 섬김의 공동체일 뿐이에요. 좌지우지하거나 주인될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의 어떤 인간도 교회 주인 아니고, 여러분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회중이 교회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공동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들의 뜻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들이 모조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디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디모가 뭡니까? 디모스, people, 크라시, 정치. 인간들의 정치, 인간의 주인된 정치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디오크라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 가져도 한국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분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 중간에 보세요. 곧, 거기서부터 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기까지. 세 번째 분절.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영어 성경은 sanctified, purified, 정결하게 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함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반 세상의 회사라든가 기업 경영은 크기를 봐요. 삼성 매출이 얼마다, 직원이 몇 명이다, 단기 수익 얼마, 주식 가치가 얼마, LG, SK 다 계산해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고.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냐, 건물이 어느 정도 크냐, 조직이 잘 돼 있냐,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는 회사라든가 기업 경영 마인드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 보면 큰 성 니느웨, 계시록 보면 큰 성 바벨론. 한 국가나 도시나 기업들은 크다 작다로 말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에도 크다 작다 말 없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한 대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거룩한가 아닌가, 크기, 모양,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날이 더해갈수록 성도들의 삶이 정화되고 또 아름다워지고 또 깨끗해지고 온전을 향해 나가는 모습 속에 교회의 아름다움과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는 BC 46년에 로마 식민지가 됩니다. 가이아라고 하는 아가야라고 하는 주의 수도가 돼요. 바울 당시 인구는 6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무역과 교통과 해양산업과 모든 것의 중심지고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릇공예, 금속교회가 최고로 발달된 곳이에요. 지금은 또 고고학적인 유물이 출토가 됩니다. 음악학교, 언어학교, 과학학교, 철학대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신전에서 아프로디테 신을 섬겼는데, 아프로디테 신은 사랑과 미의 여신이에요.
로마 시대 때는 이름이 달라져서 아프로디테가 비너스 여신이 됐지만, 그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전부 다 매춘부들입니다. 돈을 받고 음행을 했어요. 이게 고린도입니다. 어떤 분이 말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내가 대체 어떤 것이냐? 이것은 뱃사람들의 낙원이요, 술주정뱅이의 천국이요, 정숙한 여자들의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다 타락한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이게 고린도입니다. 우상숭배, 음행, 교만, 타락, 술취함, 이게 고린도였어요. 거기 바울이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교회 안에 세상물이 점점 흘러들어와 교인들 사이에 죄짓고 분쟁하고 싸우고 우상숭배의 일들이 벌어져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서 13장, 29장을 쓰면서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종들 다움을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이 본문에서 교회가 대체 뭐냐?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성도라고 불리움 받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세상의 물결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할례받고 십자가에 죽고 옛날 것들은 찍어버리고 끊어지고 새 사람으로 뭉쳐진 교회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장 중심 뭐냐? 성도들이 중심입니다.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 선교사 한 분이 네팔에 갔습니다. 선교하러. 간지 얼마 안 돼서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한국말로 이 선교사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한국말로 된 욕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로 3년 동안 가 있을 때 악덕 기업주를 만나서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갑질을 당했어요. 한국말로 그 네팔 사람에게 욕을 했는데 처음엔 못 알아듣다가 알고 보니까 다 욕이고 자기 인격을 모독하는 나쁜 사람이었던 거죠. 이빨을 박박 깔고 네팔에 돌아왔습니다. 한국 놈들만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선교사 지나갔어요. 돌을 던지면서 육두문자 쓰면서 한국 온갖 욕으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선교사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네팔인에게 잘못했던 한국의 악덕 기업주는 한국을 잘못 대표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네팔 사람에게 한국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한국인들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 욕을 합니다. 일부러 터뜨리기도 해요. 뻥튀기도 많이 되고 사실도 있고. 그걸 볼 때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한국교회 썩어 빠졌구나. 난 교회 집사인데 말을 그렇게 해요. 한국교회 이거 야단났구나. 권사인데 말을 그렇게 해요. 나는 누굽니까? 교인 아니에요? 개봉교회 아니면 한국교회 성도 중 한 사람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저건 나한테 하는 얘기로구나. 왜?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개인이. 성도라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교회라고요. 교회는 도깨비, 신기루, 뜬구름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하나하나가 다 교회예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교회가 전체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런 말이 들렸을 때 같이 욕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같이 비난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얘기구나. 내가 잘해야지. 이건 내 아픔이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함께 욕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비난의 소리가 쏟아질 때
각종 스캔들과 루머들이 터질 때 여러분 기뻐합니까? 같이 욕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안에 있는 공동체 몸은 그런 아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 죄악도 같이 걸머지는 거예요. 이건 내 죄로구나. 내가 기도 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자, 네 번째 분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처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네 번째 분절. 이건 우주주의입니다. 세계주의입니다. 이게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큐메니칼한 게 무슨 뭐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 그게 아닙니다. 품는 거예요, 같이. 한 구주 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 가서 뭘 하나 교파나 교단을 초월해 함께 나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우주주의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교단 교회를 보니까 굉장히 보수가 편협해서 자기네 교단 선교사만 도와요. 왜? 다른 데 믿을 수 없다는 선교사들. 자기 최고예요. 이게 자만입니다. 이게 편견입니다. 이게 고집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 38가정, 돕는 국내 선교지 60여 곳, 100곳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물론 3분의 2나 4분의 3은 우리 통합교단이에요. 그러나 합동측, 합신, 감리교, 성결교 우리가 다 돕고 있어요. 이게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편견에 빠져서 내가 옳다는 착각에 빠지는 그런 편협주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단만, 우리 교회만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공동체 연합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바른 복음의 사람들이라면 함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각처에서 우리의 주,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다 상관없어요.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우주주의, 세계주의죠. 좁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을 넓혀야 돼요. 나는 감리교회 교도니까 죽을 때까지 감리교회다. 나는 통합주의니까 죽을 때까지 통합주의. 나는 합동이니까 난 끝까지 합동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성결교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교리, 개신교 전통, 소중해서 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주주의, 세계주의, 각처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단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함께 수용하고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가 센터고 그 교만입니다. 그거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교회가 제일 큰 교회고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회가 무슨 브랜드입니까? 무슨 장사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시면 분절 아니지만은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절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자라는 말 사람이에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라는 말이에요. 헬라 원어에는 토이스, 영어 성경은 those, 그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them,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빌딩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격적인 따뜻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살과 피, 몸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돼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성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입니다. 생명의 연락입니다. 피가 통하는 겁니다. 서로 연락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자들, 부르심인 자들, 그들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군대도 아닙니다. 음악 감상실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 물어봐요. 왜 교회 와요? 그러면 찬양이 너무 듣기 좋고 마음에 편안히 와서. 음악 감상실이시면 그 사람에게. 교회 왜 와요? 문화교실이 좋아서. 교회 왜 와요? 먹을 게 있으니까. 사회복지. 교회는 군사나 군대나 회사나 어떤 집이나 빌딩이나 동호인 연합회나 취미생활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들의 모임이에요. 부르심 입은 자들, 주님이를 부르는 모든 자들, 그 자들, 토이스, 댐, 도우스, 그들이에요. 피입니다. 생명입니다. 옛 생명입니다. 교통입니다. 하나입니다. 연락입니다. 몸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이 성경적 교회 그림을 저희들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이 같은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바울이 말씀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소화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요, 외인들이요, 무할례자들이요,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전격적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또 깊이 간직하면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를 위하여, 건축을 위해,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드립니다. 저들의 순수하게 드리는 마음과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되갚아 주시되 만배 복으로 갚아 주시사 저들의 삶에 영이 살찌게 하시고 정신세가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가 건강할 뿐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의 부요와 윤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 헌금함을 사용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래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훈련을 3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헌금함 제작에 2달 걸리고 훈련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예행 연습하는데 또 1달쯤 걸려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봉투를 준비해서 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데 놓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3층 아래층에 있는 홀 엘리베이터 옆에 우리가 헌금함을 또 하나 갖다 놨습니다. 4층에는 없습니다. 예배 때 놓친 분들이 혹시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못 드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 잘 저장해 뒀다가 3부 예배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 헌금함 사용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서 드리시길 바라고, 또 방문객이나 드리고 싶은 분들은 나가실 때 되면 저희들의 것을 또 받아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헌금 생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휴일이고 내일 원래 대청소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내일 모레 화요일날 10월 11일 날 아침 10시 반에 교회 대청소 시작하니까 자매님들께서는 장갑하고 그 다음에 손걸레 갖고 오시면 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이 좀 동참해 주세요. 옛날보다 공간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갑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화요 성경 공부는 대청소 때문에 휴강입니다. 그리고 복음전도 특공대 가을에 한 번도 우리가 전도를 못했습니다.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아침 10시 반에 전도 특공대 APC팀이 다 모여서 함께 전도 나갑니다. 10시 반까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구역 예배는 구역별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만 계속되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교회 창립 감사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물 드리시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지난 그 다음 화요일 10월 18일 날 아침 9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서울 서남 노회를 엽니다. 최대 300명까지 올 것을 예측을 하는데 그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주일 날 최종 점검 준비위원들 모임이 있으니까 3부 예배 후에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0월 18일 당일 날 와서 봉사하는 모두 봉사자들은 전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셔야 오시는 차량을 대개 150대씩으로 예측을 해요. 다 우리 교회가 수용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것저것 분산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자리가 부족하니까 그 오실 때 대중교통으로 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달인 10월 19일 아침 11시에는 여기서 우리가 목사 안수식을 거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마친 새가족 성경 공부 마치신 분들은 수료증을 행정지에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학습설의 입교 교육이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으니까 미리 신청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오늘 정교 식사 접대 조동훈 강소주 집사님 장례 마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대신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정교 식사 접대지만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있기 때문에 건축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백남일 선교사님 튀니지
그 다음에 불안서사에 가는 분인데 지난 주간에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정현자 집사님 침샘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 후 자가치료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사하신 두 가정이 있고 또 안소율 성도님 피부샵을 내셨어요. 마곡동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카페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 간단하게 정돈만 해놨습니다. 정식 오픈하기 전에 오픈하려면은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와야 돼요. 그 이전에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정돈해놨습니다. 편안하게 휴게소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또 셀프 서비스 바를 마련해놨으니까 커피나 차도 거기서 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픈은 조금 더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요만큼 전달해 드리고요. 가족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다 같이 한번 힘차게 그리고 은혜롭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기가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의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함께 활짝 피어나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개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교회 대신 개봉교회 집어넣어서 한번 다시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부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개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옆 사람 인사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2장 2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고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한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 흩어져 온라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